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일 거예요. 갓난아이를 보면 천사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긋 웃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금방 내려온 천사 같아요. 이런 천사가 더 천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근새근 잠잘 때 더 천사 같죠. 그리고 이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은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긋 웃으며 환하게 그 아이 컨택을 했을 때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갑자기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돌변하냐면 배고플 때, 졸릴 때, 그리고 대소변을 보았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얼마나 그 천사 같은 모습이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우는지 돌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평소에 천사 같은 어떤 얼굴로 지내는 사람들도 이 아이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배가 고프거나 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에 금세 천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이렇게 돌변하는, 저분이 성도님이었나 할 정도로 이게 돌변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이 평안히 사라지고 천사의 얼굴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필요가 또 채워지면 우리의 얼굴이 또 금세 또 밝아져요. 사람이 참 단순하죠. 사람은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상황에 따라 얼굴 표정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얼굴 빛의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얼굴로 세상에 비추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얼굴빛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을 보면 야, 천사가 따로 없다, 날개 없는 천사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은요,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지금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앞에 세워놓고 스데반이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변론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뻔뻔한 얼굴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얼굴색이 변해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화가 났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 공회 앞에 섰던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 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었던 그 공회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떤 고난과 환경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그는 끝까지 담대함으로, 평온함으로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빛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오늘은요, 얼굴빛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의 문제를 집중하기 때문에 권능,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작은 기사와 표적이 있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선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시험도 이겨요. 심지어 병마도 이기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권능의 능력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을 보실까요? 어떻게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요, 영국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명까지 당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작품을 쓰게 됩니다. 시와 소설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내와 딸들에게 받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67년에 대서사시 신라권을 발표했고, 1671년에는 속편인 복락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밀턴입니다. 누가 이 존 밀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 책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고난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컸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을 뜻합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하나님의 눈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이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빛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를 늘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얼굴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얼굴빛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바,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의 인격을 설명할 때에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 지혜, 성령이 충만하면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지극히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성령 충만한 어떤 모습들을,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주머니에서 이렇게 성령을 꺼내서 성령 받으라고 막 과거에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러면 뭐 제가 막 꺼내드리죠, 성령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지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지극히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종들아 이렇게 해라, 상전들아 이렇게 해라. 지극히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의 모습들이 그 관계가 바로 잡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손을 내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빛이 환하여지고 지극히 정상인처럼 살아가는구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의 능력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상사와 종업원, 친구, 성도,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 속에 원활한 물이 흘러가지고 이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한켠에 찝찝함,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어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때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아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야? 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예, 그랬을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어찌 내가 선하며 내 얼굴빛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다 있다 해도 집안에 싸움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요, 편치 않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 육식을 먹고 다투는 것보다 채식을 먹고 차라리 초가집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는요, 관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다면 주변과의 관계도 성령 충만함으로 원활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죠. 내 힘과 내 수련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율법주의의 하나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를 눈을 떠 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바라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남은 생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돈 쓰는 것까지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활 구석구석을 주장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의 언니는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이 나치 독일이 이제 무너지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원수였던 그 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간증을 다 마치고 이제 맨 뒤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눈앞에,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벽돌과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친언니를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코리텐붐 여사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죽인 여자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코리텐붐 여사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다가와요. 용서하라.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야. 명령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녀는요, 마침내 그 사람이 앞에 왔을 때에 악수를 했고 더 나아가 그를 껴안아 주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마음이 생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용서가 그의 심장을 껴안는 그 순간 볶는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드러나 있다는 것. 혹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비결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충만.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요, 은혜 충만했고 권능이 가득 충만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냐면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유민들이라 말하는데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한 도시입니다. 길리기아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아시아는 현재 터키 동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지냈던 혈통으로는 유대인, 근데 문화적으로는 헬라적 문화의 배경 가운데 나서 자랐고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노예로 끌고 갔다가 이들이 자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 그 지역 가운데 헬라 문화권 가운데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이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토박이들과는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혈통으로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처소로 삼고 말씀을 배우는 그 회당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이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서 히브리 문화권과 또 히브리 혈통으로도 유대인으로 났던 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특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본토에서 난 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특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애국심도 더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는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정통하고 목숨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젊은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더 열심히 있었던, 종교적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그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벌떼같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모두 다 이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먼저 언쟁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같이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서 말할 때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가 너희 가운데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쭉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 가운데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이 논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논쟁 좋아하세요? 논쟁은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토론, 시사 토론, 100분 토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론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생각이,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저는 끝날 때까지 그 의견이 일치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겨먹으려고만 하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자기가 꺾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논쟁을 보면요 매우 거칠어요. 공격적이에요. 자신의 말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여 마친 토론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스데반은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들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언어는요, 공격성이 없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랑과 존중이 가득합니다. 그 예를 들어 7장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부형들이여 라는 표현들, 존중하고 사랑의 표현들을 스데반은 끝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고 그 안에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구원을 맛보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얼마나 기쁜지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 충만으로 그가 복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화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는요, 공격하는 그 논쟁,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그 원수들 앞에서 끝까지 이 태도를 잃지 않고 예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만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자라고, 원수라고,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선 예수님처럼 평온하고 온유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면 어떤 날일까요? 정월 대보름이죠. 대보름의 달빛은 너무 밝고 아름다워요. 이번에 더 가까워서 슈퍼문이 뜰 것 같다, 그런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그렇게 정월 대보름 날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온몸으로 태양의 빛을 받아들일 때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발광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반사가 돼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늘 바라보고 주목했기 때문에, 그 빛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늘 주목했기 때문에 반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는 예화죠.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모델로 뽑은 사람은요,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하는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차례로 그리다가 마지막 배신의 인물인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로마 시장이 사형수 중에서 모델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를 데려다가 얼굴을 그리는데 이 사형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시죠? 저요.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피에트로가 악마의 얼굴을 한 가룟 유다의 모델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에는 예수님의 얼굴로, 한편에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외모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파에 찌든 피곤한 얼굴로 지내고 계십니까? 손경민 목사님, 아까 부른 은혜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충만이라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후렴에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부요함과 온전함과 평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마음에 요동치고 화병에 걸려 답답하고 소리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이 마치 천사의 얼굴빛처럼 바뀌어져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